예,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죠? 죽는 얘기를 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살 예방 활동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 한 10여 년 제가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강의를 하기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학교 외부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많이 했지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를 했지만은 교회에서는 잘 안 불렀어요. 잘. 신기하게도 교회는 죽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옛날엔 다 우리가 시당 생활하는 게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거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는 죽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살 이 안락사 이런 죽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농담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 없지만 하죠 예, 저는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친척인데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오케이 해서 딱 약속을 했는데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저쪽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 뒤에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도대체 이 말이 입에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메리어트, 어디 그랬더니 메리어트는 도대체 안 돼가지고 본인이 그냥 메리아스 호텔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리아스 호텔로 내가 간다. 그래서 서울역에 내렸어요.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요? 메리아스를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머릿속에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긴 런딩구 호텔 갑시다 이래버렸어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릿속하고 입하고 다르게 나올 때 있잖아요. 런딩구 호텔 갑시다 그러고 본인은 모르고 이제 앉아 있는데 택시가 딱 섰는데 어디 섰어요? 메리어트 호텔에 쓴 거예요. 이때 할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내가 런닝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길 데려다 줬나 싶어가지고 당신 대단하다고.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길 데려다 줬냐. 당신 대단하자 그랬더니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예술의 전당 가는 손님을 태웠는데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난 그것도 내려준 적이 있다. 그러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네, 죽어보질 않았는데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런닝구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돼요? 메리아스에 가 있어야 돼요. 센스는 최고네요. 예, 메리아스에 가 있어야 돼요. 좀 저런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시간 내에 빨리 끝냈으면 싶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만 죽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음학이 제일 핫한 학문입니다. 저 인문학 쪽에서는 죽음에 대한 게 제일 핫한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너무 오래 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옛날에 한갑 살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70 정도 살면 그래도 꽤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70에 장례가 나면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아깝다고. 아직 젊은데 가셨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죠? 요즘 80이 돼서 돌아가셔도 가면 좀 아쉽다. 더 사셔야 되는 거다. 한 90쯤 돼야 그래도 좀 사셨다 그렇고 하고 이제 100세도 요즘 가끔씩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100세 인생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몇 살쯤 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한 60쯤 되면 이제부터 내가 죽어도 별 특별한 일 아니겠거니 하고 생각을 시작을 하는데 몇 살 살아요?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고 옛날에는 한 10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살면 돌아가셨어요. 생각할 새가 없어요. 죽는구나. 죽는다. 근데 지금은 40년 동안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면서 산다 이 말이죠.
죽음에 대한 주제가 많아요. 어르신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88세신데 만으로 88세신데 지금 작년에 돌아가실 뻔해가지고 그 과정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이제 쇠약해지시잖아요. 과정을 같이 계속 겪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급히 들어가셨는데 선망이 오셨어요. 지금 제가 아까 상당히 제가 많이 와닿던데, 그러니까 선망이라고 약간 이제 판단이 안 되시는 상황이고, 뭐 본인 의지도 강하시고, 워낙에 저희 어머니가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주사 바늘고 뭐 다 뽑아버리시고 나 죽는다고. 그래서 도저히 말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급하게 응급실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작년에 들어갔는데 그러셔가지고 저도 이제 누님이 이제 응급차 끌고 들어가고 저도 차고 이제 갔는데 어머니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코로나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전화로 저희 누님이 이제 도저히 이제 말릴 수가 없다,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러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죽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판단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들이, 어머님 벌써 결정을 하셨고 의료진은 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꾸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세대죠. 특히 코로나가 왔어요. 죽음이 가까워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의료가 잘 돼 있어가지고 별로 돌아가신 분이 적은 편이죠. 근데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제가 2년 전에 그 이제 국제적인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연구를 했었는데 미국, 이탈리아는 뭐 장례라는 걸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줄줄 너무 많이 돌아가셔요. 수십만 명, 이탈리아만 해도 수십만 명이 죽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인가 제가 기억하긴 이런 생활을 닥쳤어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없었죠. 종교 이 팬데믹 딱 겹치면 사람들은 다들 종교를 찾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스타크라고, 로드니 스타크라고 미국의 종교사학자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기독교가 초기에 시작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이 발흥한다, 라이징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때 한 가지가 뭐냐, 역병이에요. 병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다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병에 걸리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병에 걸리면 낫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교회를 와야 되고, 내 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여간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부흥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종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콜레라였거든요. 서양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국 질병청장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외국인 선교사들이 했어요. 알렌이 했거든요. 에비슨 선교사가 하고 뭐 이런 선교사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역병이 나면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모든 종교들이 이제 막 부흥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너무 빨리 했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팬데믹 역병이 돌았는데 종교가 무너졌어요.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땐 처음이에요. 종교를 외면했어요. 오히려 종교를 피하는 세대가 됐대.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재밌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 목회자협의회에서 올해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관심은 계속 올라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2023년도 조사를 딱 했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뚝 떨어졌어요. 개신교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따로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56%가 됐어요. 이런 시대적 의미들이
참 아이러니죠. 오히려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옆에서 있으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거가 시사하는 바에 대한 해석들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별반 관심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저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의료가 발달되면서 저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옛날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죠?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갑자기 무슨 병 걸리면 죽는다라는 게 뻔히 보였는데,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줄어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살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022년도에 가장 최근 통계인데 한 해 자살로 12,90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예.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다들 놀래는데 여긴 다들 담담하게, 예, 한 해 12,906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죽는 얘기라 제가 가끔씩 농담을 하면서 합니다만, 예, 쉽게 말씀드리면 육군 1개 사단이 전멸한 겁니다. 저 정도면 육군 1개 사단이 전멸한, 전쟁 치르듯이 죽습니다. 하루에 이걸 365로 나눠보면 35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요즘 한 20명에서 2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5,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없어져요. 그냥 1시간이 되면 24로 또 다시 나눠보면 하루에 지금 1시간에 보통 한 명 내지 2명 정도, 2명 가까이가 자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죽고 있다는 얘기죠. 자살률이라는 건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한 해에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죽어요. 온누리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모르시는군요. 몇 명이죠? 5만 명이요. 애들까지 해서 5만 명이요. 그죠? 5만 명이면은 평균으로 치면 한 해에 5로 곱해야 되니까 12.5명? 그죠? 12.5명.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온누리교회에서도 한 해에 한 13명 정도가 자살해요. 그냥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큰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는 한 10,000명 되던데,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한 해에 한 2-3명 정도 자살을 할 건데요. 잘 모르시죠? 2-3명 정도 자살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이 교회에 모여 있을 테니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자살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환자들이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항상 교회들을 찾아보면 좀 말이 새는데, 이러면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교회들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모른 척해요. 왜? 항상 승리한다, 뭐 내지는 잘 이겨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게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실은 내가 우울증이에요,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소리를 못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재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재난이죠. 한 해에 13,000명씩 죽으면 이 정도면 재난이죠. 얼마 전에도 여름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저쪽 오송에서 지하차도에서 몇 명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 재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재난, 쉽게 말씀드려서 갑자기 이렇게 그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재난인데 무슨 재난이냐? 상시적 재난이에요. 매해 벌어지는 재난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송 지하차도 같은 홍수로 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는데, 내년에 오송에서 또 그래요. 그 지하차도에서. 그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담을 쌓든지 뭘 하든지 다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눈 뜨고 이걸 당해요. 전 이게 한국이 참 큰 문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숫자로만 하면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에요. 그 다음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코로나예요. 작년에 특별히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저희 끼질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이제 그 풀리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러면서 오히려 사망자는 3만 명으로 확 뛰었어요. 확 나타났어요. 그 다음이 심장 질환. 6번째가 제가 거꾸로 했군요. 심장 질환이 앞이고 뇌혈관 질환이 뛰고 6번째가 자살이에요. 6번째가 자살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알츠하이머병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WHO 가보면 나라별로 사망 원인 10위까지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가서 살펴봤더니 10위권 안에 자살된 나라는 제가 전체를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생각나는 데를 제가 해봤는데 들어오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특별해요. 이 10위권에 들 것 같은데 안 들어온 나라는 아니에요. 안 들어온 사망 원인은 뭘까요? 저는 교통사고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 여러분 가끔씩 보시죠?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왜? 여태까지 내내 자살은 개인 문제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사회가 책임질 사회적 질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연령대별로 사망 원인 통계, 사망 원인 순인데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에요. 40대,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 통계표를 보고 주목을 하는 부분은 뭐냐? 20대를 보세요. 21.4는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50.6%라고 나와 있죠? 저게 뭘까요? 전체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20대 중에 20대 사망자 중에 절반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10대는 43%, 그 다음에 30대는 37, 38%, 그 다음에 40대 되면 사망자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비율이 떨어지겠죠? 20%. 그 다음에 50대 되면 10%예요. 그러니까 50대 장래는 우리가 꽤 가죠? 10건 중에 하나는 자살이에요. 40대도 5건 중에 하나는 자살이에요. 뭐 20대는 더 하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그렇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지 없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들 이 문제에서 자꾸 외면하니까 해결책이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 그러면 10대에 성적 왕따, 20대에 실연, 취직 뭐 이래서 10대, 20대 자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어디냐? 50대예요. 두 번째가 40대예요. 남자랑 여자랑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해요? 남자가 많이 해요. 왜? 잘하시네요. 남자가 자살을 많이 해요. 한 2배 정도가 높아요. 근데 이 연령대가 되면 3배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벌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자살을 이끄는 연령대 그 사람들은 누구냐? 40, 50대 남자들이에요. 가장 강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 40, 50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할 텐데 제가 간증을 하면 한참 할 텐데 그렇습니다. 자살률로 치면 어디가 제일 높아요? 80대 이상이에요.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높아요. 예. 우리나라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하긴 피크를 찍다 어르신들 자살률이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60이에요. 아까 평균 몇 명이라고요? 25명이요. 평균의 2.5배인데 그나마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 숫자는 적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에게 있어서 위험은 더 높아요.
올해 그 전년도에 작년에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라는 데서 청소년들 그 전라남도에 있는 청소년들 6천 명인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제 관심사는 이쪽이니까요. 우울증이 2배가 됐어요. 19%예요. 자해를 한 청소년이 20%예요. 20%예요. 근데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들은 22%예요. 고등학교가 보통 한 3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럼 22%면 한 6명 돼요. 자살을 계획했던 친구들이 7.3%예요. 그러면 한 2명 정도 되겠죠. 자살을 시도해본 사람들이 3.5%예요. 1명 정도 되겠죠. 결정적으로 다 지금 현재 자살 고위험군, 아주 위급하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2.5%에 1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교실이라는 데는 어떤데요? 제가 전에 그 어느 언론사랑 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질문을 뭘 던져놨느냐?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 그랬더니 한 30% 나왔어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지난 1년 동안 30%가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따로 정리를 해봤더니 이 친구들이 27%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오차 범위 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 중에 4명 중 적어도 1명 정도는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얘기냐? 거진 한 절반 정도는 그 사이에 있다는 게 1년이라는 기간이니까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죠. 저 이런 교실에서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게. 제가 어저께 무슨 방송사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 했는데 작가가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싫대요. 그래서 2주째 안 갔어요. 계속 놔둬야 돼요. 어때요? 냅두라고 그랬어요. 네. 저 사이에 걔가 안 가겠다 하면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일단 냅두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실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극단 그 테마죠. 이건 뭐냐 하면요.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자살률의 변화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고 위가 남자고요. 아래가 여자예요. 자, 9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어디 가서 튀었겠어요? 자살률이? IMF예요. 네, 98년도. 저희 삐죽하게 처음 올라온 데가 그거예요. IMF예요.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지금 OECD 2003년도부터 OECD에서 자살률로 1위를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데 실은 IMF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OECD 평균 자살률 12명에 못 미쳤습니다. 10명 정도였어요. 근데 IMF가 딱 터지고 98년도에 18.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안정세를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 여기가 지금 피크인데 2011년도에가 피크였는데 이때 자살률이 몇 명이 됐느냐? 3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9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3년 동안 자살이 3배로 늘어났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2011년도에 피크를 딱 찍고 2017년도까지 약 한 5, 6년 사이에 자살률이 20%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실은 우리나라는 자살도 유행이에요. 제가 볼 때 자살도 유행이에요. 죽자 하면 쫙 죽다가 죽지 말자 쫙.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예요. 2012년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라이프 오프를 설립을 하고 그 이제 제 믿음이고 실은 2011년도에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이라고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자살 예방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비공식적이었고 공식적으로 자살 예방이 그 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게 2012년도예요. 나라가 나서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거 했다고 갑자기 뭘 한 게 아닌데
그것만 해도 자살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5년 만에 20%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사회가 책임지면 될 일인데 안 된 거예요. 제가 자살은 되게 쉽다라고, 자살 예방은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농약 보관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인 자살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농약으로 자살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살예방협회에서 농약 보관함을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에다가 저거 넣고서는 농약을 저기다 넣고 캐비넷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럼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이장한테 맡기든지 면사무소에 맡겨야 이게 정상이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 맡기는 게 아니고 넣고 잠그고 자기 여기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여기서 죽어야지 꺼내가지고 저거 여는 순간까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노인 자살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게 자살 예방에 제일 성공하는 케이스인데, 좀 황당한 거예요. 저게 뭐라고? 제가 처음에 비웃었어요. 저거 시작할 때. 저런다고 무슨 자살 예방이 했는데 저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자살 예방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볼 땐 쉬워요. 예.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게 저는 이 죽음에 대한 가치관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생명이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처리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죽음의 가치관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살이라는 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 행위예요. 내 판단에 의해서 끊는 행위예요. 저 앞에 그 한자도 그렇고 이 영어로 된 것도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자기 스스로 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이해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5세기 때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처음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살하면 안 된대요, 지옥 간대요,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이 생각을 딱 심어준 게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명백한 살인자다, 이 말. 내가 죽여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살인이다, 십계명을 어긴 거다, 그래서 죄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13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한 게 3단 논법을 하는데 마지막 게 중요한데,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개신교는 뭐라고 그랬느냐? 저쪽에 계신 분이 누구냐? 투실투실하게 생기신 분이 루터예요. 할 말은 많은데, 이쪽에 있는 분이 칼빈이에요. 딱 보면 알겠죠? 칼같이 생겼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이분의 후예라 그래요. 이분이 그런 칼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날카로워요. 어찌됐건 이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라는 건 성경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루터가 어느 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고, 그 당시에 교회가, 쉽게 해서 가톨릭 교회가 장례를 안 치러주니까 자기가 데려다 장례를 치러줘요. 그 루터 영화를 봐도 그 장면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사람이 숲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냐? 강도의 죄냐? 강도 만난 사람이 죄예요? 강도를 한 사람이 죄예요? 강도 한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건 그런 거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이 죄가 아니다.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기에 한마디 할까요? 2분이 남았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질문이, 자살해도 되는 거냐? 이 질문이 들어와요. 저희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만 전화해가지고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제가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자살하면 지옥 가요? 딱 이것만 물어봐요. 상담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화해서 자살하면 지옥 가요. 이러면 거기다 대고 교리 이상 지옥은 안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곧바로 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때는 그렇지만. 이게 죽음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교의 죽음관은 뭐냐? 내가 죽으면, 유교는 이제 신존재도 없고 뭐 내세고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유교는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이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가문이 중요해요. 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서 함께 재현을 같이 밥을 먹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에 있어서 가장 나쁜 죽음이 뭐예요? 객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가족이 못 봐요. 그럼 나를 기억해 줄 수가 없잖아요. 객사예요. 가장 좋은 죽음은 뭐냐? 임종이에요. 자기 자손들과 가족들이 다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죽는 게 가장 복된 죽음이에요. 그래 나를 기억할 테니까. 근데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가는 객사예요. 제일 가는 객사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일 가는 객사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신체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는데 자살한다는 건 제일 큰 안 좋은 모습이다. 기독교는 어때요? 이건 제가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갔을 때인데 제가 신기해서 찍었어요.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석관이에요. 관이에요, 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거를 안 하고 동굴에다가 이렇게 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놓나 봐요. 네, 보통 동굴에 넣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관인데 저 주변에 저기 허옇게 보이는 게 다 관이에요. 몇천 년 동안 저기다 절여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문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복 받으려고. 다 여기 이제 대기자들이에요. 나팔 불기만을 기다리는 대기자래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 있으면 내가 끝까지 불렀는데, 예. 이 사람들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음이 우리랑 다르겠죠, 그죠? 부활의 확신이 있어요. 부활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최고의 꿈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으면 자살했지만 우리가 천국 갔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죄 지은 모습으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더 문제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천국 갔는데 영원히 내가 죄송한데 뭐 이걸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말이에요. 영생은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자살의 문제는요, 생명에 대한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가치를 놓쳤어요. 그래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다, 내가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명이라는 건 참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우신데, 생명이라는 건 한자로 살아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삶과 죽음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니라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뜻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 짓는 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해서 갈 때까지 열심히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뭘 이루어야 살 수 있다, 부자가 돼야 살 수 있고 무슨 직책이 돼야 살 수 있고 내가 뭔가 일할 수 있어야 사는 거지 내가 뭘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가운데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우리 교인들의 결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며, 본인의 생기를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성령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 말 뜻 뭐예요? 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 그 모시고 사는 건데, 내가 자살한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 생명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가치관을 세울 때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동 박사님께의 질문입니다. 아까 강의 내용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살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 왜 그러한지 아닌지를 질의드립니다. 먼저 좀. 예, 제일 자살 그러면은 다들 이것만 궁금해하세요. 천국 갔는지 말았는지. 제가 뭐 강의 이렇게 하면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가 문을 빠져나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저한테 답을 얻기로 원하세요. 다들 천국을 간 거냐 지옥을 간 거냐 그러는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아주 간단하죠.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딱 하나예요. 조건은. 카톨릭은 여러 가지가 붙어요. 개신교는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밝히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 믿음 외엔 어느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못 받게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비슷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자살 예방하면 가끔씩 이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소리를 해야 자살 예방이 되지, 사람이 자살을 안 하지, 교인들이.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해요. 나도 한때 자살을 생각했다가 자살하면 지옥 갈까 봐 내가 멈춘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여태 살아있는 거다, 이 얘기 꼭 해야 된다고 막 하시는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생각이 날 정도면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죽을 정도가 되면 그 생각이 안 나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꾸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데, 난 왜 자꾸 그 생각이 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더 심각해져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가서 나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당분간 끊으세요. 정신이 건강할 때는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힘이 돼요. 정신 돌아오게 해줘요. 근데 심각한 상태가 들면요, 오히려 갑자기 환상봤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로 연결 좀 안 되고, 특별히 유가족들 생각하시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결론은 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2번 질문은 비슷한 질문이어서 1번 질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학교, 교회,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으면 핵심 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자살 예방의 전체적인 결론을 내라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아까 제가 청소년 애들 한 30%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목협 조사 때도 저는 이제 관련돼 설문조사 관련돼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넣었는데, 어른들도 18%, 19% 나와요. 20% 가까이.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 기간을 딱 한정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20% 정도 나오는데, 교인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 사망 원인 거기 보여드린 것처럼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당뇨병 환자는 자주 보시죠, 그죠? 자살을 하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보죠? 서로 숨기는 거예요. 나도 관심을 안 보인 거고 그 사람도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당뇨병 환자보다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자살병 환자가 훨씬 많아요. 20%라니까요. 여기도 지금 뭐 한 10명 정도, 아니 한 2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계시면 한 20명 정도는 지금 언제 죽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당뇨병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틀면 맨날 당뇨병 환자들은 뭘 먹어야 되고 식이요법 뭐하고 건강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건강식품 가보면 당뇨병 환자한테 좋다는 뭐 있죠? 네?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약국 가면 또 약 주고, 동네 병원 가면 약 지어줘서 또 뭐 하고, 좀 더 심하면 좀 더 큰 병원 가고, 그 다음 큰 병원 가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동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병원까지 있는데, 자살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야 돼요? 정신과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센 거예요. 정신과 이렇게 붙어버리면 다들 겁먹잖아요. 우리가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길 끌고 가야 돼요. 누가 자살한다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제가 거길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좀 보편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교회들 중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야쿠르트랑 이게 연결을 줘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야쿠르트를 넣어줘요. 그래서 한 번 갔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그게 안 없어졌다. 그러면 문 두들기고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쿠르트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도장 사범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학교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정신병원 의사까지 해가지고 이게 많아야 돼요.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교회가 참 했으면 싶은 게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소그룹 리더들, 여긴 뭐라고 불러요? 순장? 네. 순장 교육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서 그 다음 어디로 연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정신과 문제로만 풀지 말고 사회 문제로 이해를 해라. 그리고 사회가 다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코로나도 결론에 가서 병원 가서 고쳐야 되지만 전 국민이 뛰니까 이게 우리가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교회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14번 문항으로 잠깐 다시 끝으로 넘어가서 기독교에서 제안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국가, 중앙정부의 기타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인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을 건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생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종교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뭘 해도 욕을 먹죠. 심지어 사회 봉사 활동을 해도 욕을 먹잖아요. 무슨 복지관 하는데도 왜 교회에서 그거 하냐고 난리쳐요. 제가 몇 년 전, 2년 전인가 그 코로나 한참 시작되고 이럴 때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을, 꽤 큰 교회였는데 부활절 헌금을 몇 천만 원을 모을 건데 이걸 지역사회에다 썼으면 좋겠는데 컨설팅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자살 예방 쪽이 생각나서 단기 대출 뭐 이런 걸 하자고, 그래서 이 기금이 4천만 원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제가 관공서에 연락을 했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관공서에 연락했는데 안 받겠대요. 교회 돈은 안 받겠대요. 저 그런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은 종교계랑 해야 된다. 제 라이프오프가 설립이 된 지 이제 10년, 11년 됐어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 저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 저희 단체가 국회의장상도 받았고, 저희 활동한 실무자들도 거진다 무슨 상을 다 하나씩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기독교 이름이 붙었는데 그거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라이프오프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는데 한 해에 3만 명을 시켜요.
3만 명을 시켜요. 아마 기독교, 라이프 오브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기독교란 이름 붙여놓고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단체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웬만한 공립학교는 종교 이름 들어가면 와서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돼요. 왜? 생명이니까. 그리고 올해 4월 달인가 자살 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민간 단체들하고 자살 예방 활동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들어왔는데 1번이 뭐냐? 종교 개랑해야 된다. 붙여놨어요. 제가 열심히 한 덕도 있어요.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교회 소개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저희가 그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연계해서 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 이런 죽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다른 데는 안 보여요. 교회는 죽는 얘기, 생명 얘기하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모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교회가 또 좋은 게 뭐냐? 뜻이 맞으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뜻이 맞으면 움직이고 막 헌금도 하고 돈도 내고 몸도 움직이고 이게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랑 이거를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걷기 대회를 하거든요. 지역마다 걷기 대회를 실시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앙으로 하나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뭉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전엔 전국에 12군데서 했어요. 큰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지역의 작은 교회까지 9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시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안양 같은 데선 시 행사예요. 한 10,000명씩 모여요. 우리 원장님도 거기 관여해가지고 같이 하시는데 저희 이사장님 교회에서 그걸 하는데 신기해요. 회의를 하면 시장실에서 해요. 시장이 불러요. 우리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런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소그룹 리더들 그런 훈련시키고 교회는 교회대로 지역사회와 이 일 연결하고 아마 온누리교회쯤 되면 서울시랑 해야죠. 서울시랑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 유가족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활발해요. 다른 데들은 유가족 모임하면 다들 이제 울고 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 치유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당신들이 씩씩하게 나서야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면은 막 울고 막 아니 우는 게 아니라 막 웃고 즐겨요.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저희가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제 대학로에서 또 행사하는데 그럼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웃기는 그 저기 뮤지컬도 같이 보고 이런 것들을 해요. 하여튼 다들 열심히 참여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뭘 했느냐 하면 당신들 숨어 지내지 말라고 죄인처럼 자꾸 숨어 지내지 말라고 그럼 더 손가락질 받는다고 아니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나 자살 유가족이라고 그리고 사회가 날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국가가 우리한테 책임져 달라고 이런 얘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라이프 오브 유가족들은 얼굴 공개 포스터에 자기 얼굴 딱 넣고 지방 행사를 올해 3번 했었는데 얼굴 딱 내밀고 좌담회, 정책 회의, 토론회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생명 문제 교회가 먼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4번 문제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생명을 낮게 여기는 문화의 원인과 해결책, 또 생명에 대한 가치 하락의 시대적 이유와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에 대해서 박상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합동신학대학원 생명윤리 석자 교수로 있는데요. 저희 한 학기 지금 프로그램인데 지금 질문이 한 학기 프로그램이 그냥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저희 많이 와 있는데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한 뭐 두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물질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상이 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질이라고 보고 그 물질로 모든 걸 해석하게 되니까 인간 생명도 그냥 어떤 물질의 어떤 반응, 그런 생명 현상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과학주의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뱃속에 자궁 속에 있는 아기도 그냥 내 허락 없이 내 안에 들어온 무슨 물체로 본다든가 이런 그 자기의 소유로 본다든가 그래서 또는 우리의 그 몸을 그 리소스 자산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도 인사과가 뭔 줄 아시죠? 그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인간도 그냥 이렇게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의 자원 같이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물질주의적인 생각이 유물론적인 가치관으로 더불어서 이 생명의 어떤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 시대를 흐르는 정신 중에 또 이 공리주의가 있잖아요. 공리주의는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거, 소위 그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인 것처럼 우리 그 뭐 민주주의라는 어떤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치가 다수를 점하면 그냥 전체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낙태 문제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낙태를 금지한 법을 그걸 이제 위헌적인 것으로 보면서 지금 낙태법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그 아기를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그 다수결의 어떤 횡포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상이 인본주의인 거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 하면서 이제 소위 그 자기 결정권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보니까 이게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남자라고 결정하면은 갑자기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인본주의거든요. 자기 결정권. 그러면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막 이 시대를 막 또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물질주의적인 유물론, 그 다음에 공리주의적인 어떤 다수결의 횡포,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이 생명에 대한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우리는 이제 반대로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가 이제 반대가 돼야죠. 유물론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신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존중이 되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인간이 가장 존중받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로잔의 정신이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 우리 사회 선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정신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학기 끝났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6번 질문인데요. 로잔 포럼 5번부터 같이 잠깐 볼까요? 생명 포럼은 로잔 분과 중에서 어느 분과와 밀접한가요? 그 생명 포럼
지금 이제 그 로잔에 여러 분과가 있어요. 그 분과 중에 저희는 이제 생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위원회는 그냥 지금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이제 분과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더 큰 분과가 이제 전문인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인 분과 안에 의사, 변호사, 무슨 교사 또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 포럼은 생명위원회에도 소속돼 있지만 이제 전문인 분과에 소속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내년에 로잔 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 로잔 대회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오후 시간은 이슈별 네트워크를 해요. 그래서 이 소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테이블에 제가 이제 2010년도 케이프타운 로잔 대회를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명이 갔거든요. 근데 98명이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 아닌 사람은 저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평신도들이 참석을 못했는데 다른 나라는요 80%가 평신도들이 와요. 목사님은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한 10명 정도가 아주 다양한 논의를 해요. 근데 그 중에 25개 이번에 이슈를 나누거든요. 그 25개 이슈 중에서 오늘 나눈 이 생명 윤리와 관련된 이슈가 3개가 있어요. 25개 중에 3개. 그 중에 하나가 AI 하고 트랜스 휴머니즘.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로봇과 이 AI 시대에 과연 생명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또 하나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섹스와 젠더,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멘탈 헬스. 아까 우리 이제 자살 문제나 이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울증, 뭐 정신분열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가 이렇게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중에 그렇게 3개의 꼭지가 있는데 그 25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뭐 낙태 문제나 또는 뭐 자살 문제나 안락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또 다른 이슈 안에서도 또 다룰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면요 그때 논의했던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된 서울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거예요. 내년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서울 선언문이라는 문서가 나오게 되는데 케이프타운 서약처럼 서울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그 서울 선언문 안에 자살은 우리의 입장은 어떻고 또 의사조력 자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고 안락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서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그 대회 안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이제 최종적인 선언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네,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아마 내년에 로잔 대회에서 그동안 저희가 논의를 한국 국내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6번은 질문이 좀 긴데요. 그냥 제가 간략하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과 연명 의료 중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물론 강의를 해주셨지만. 네, 아까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시키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유도 의사 안락사라는 것이 이제 분명한 어떤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의사에게는 간접적 안락사지만 안락사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요. 환자는 본인이 이제 자살 버튼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깊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의사 조력 자살을 결심하는 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연명의료 중단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이제 말기 암 환자 같이 급격히 이제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에게 굳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연명의료를 유보 내지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도 같이 동의해서 이번에 법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에 이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같은 거를 우리 교회가 널리 알려서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의식이 명료할 때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윤리적인 결정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6번에는 질문이 섞여 있는데요. 조성동 박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6번의 두 번째 질문과 8번의 질문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살과 관련해서 초, 중 등 교육 과정에서의 생명윤리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8번에는 청소년 우리나라 자살이 심각한 문제인데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중고등학교에는 1년에 2번 그 자살 예방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 한 번이었는데 코로나 오면서 상태가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1년에 2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시간씩.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은 뭐냐 하면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라이프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각 반마다 강사가 들어가서 하는 게 저희들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선생님 나올 때 아이들이 따라 나와서 뭐 얘기라도 한번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마다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막 학교들이 뭐 전교생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방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학교 이제 저희들이 교육 들어가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방법이 이제 저희가 모금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건소에서 자기네들이 그 자살 예방 교육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학교를 하나씩 이렇게 좀 맡아서 장학금 주듯이 뭐 장학금 주는 것보다 훨씬 적죠. 강사비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랑 지역 학교랑 이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 좀 도움이 필요하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연계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쉽고요. 청소년 자살 예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청소년 자살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그 북한에서 왜 못 쳐들어와요? 중이 덕분이잖아요. 중이가 왜 사고를 치는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사고도 많이 치지만 실은 그대로 자살도 많고 자해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어느 언론사에서 대담을 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정신과 의사랑 좋은 교사 운동 설립자 하셨던 우리 선생님하고 셋이서 대담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 애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꿈을 접는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왜? 내가 어느 대학 갈지가 중학교 2학년 때 결정이 난 거예요. 암만 노력을 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판결이 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내가 어느 대학 갈지가 뻔해. 어느 대학 갈지가 뻔해지면 자기의 미래도 뻔해져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머지 인생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도 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심리 부검이라고 자살이 일어나면 그 자살을 왜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을 탐문을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관련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청소년 애가 거기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본인 이제 자살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애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냐? 학교에는 누군가를 괴롭혀야 될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14% 정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살한 애 친구인데 걔 얘기가 뭐냐? 내가 걔네들한테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갖다 바쳐야 된대요. 그러면 그동안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쟁 사회 속에 만들어 놓고 애들이 그 가운데 정말 30명 중에 한두 명은 죽을 생각하고 죽을 위험 속에 있고 생각하는 애들이 서너 명 있고 막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 해결책은 뭐냐? 애를 학교를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전 자신이 없어요. 학교를 보내라는 말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자꾸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봐서 모르겠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빼야 돼요. 근데 어느 학부모가 애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는데 그래 가지 마라 그러겠어요. 가라고. 학교 안 하면 학교 안 가면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 난리 나요. 애는 학교 그냥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머리 뒤밀고 가야 돼요. 그러다 사고 나거든요. 이 사회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꼭 대학 갈 필요 없어요.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한 70%, 요즘 낮아져 가지고 한 70% 되거든요. 대학 진학률이. 저는 독일에서 내내 오래 살다가 왔는데 공부한다고 거긴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되느냐?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한 20% 정도도 안 돼요. 그 대학 진학 그 시험이 있거든요. 옛날 예비고사 같은 그런 시험이 있는데 아비투어라고 거기 붙으면 동네 신문에 이름이 나요. 얘 대학 간다고. 그 정도로 드물게 가요. 근데 우리는 다 대학 가고 순위 정해야 되고 막 이런 사회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궤도를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 교회보다 세상이 잘 알아요.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저는 요즘 내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귀농 귀촌 인구가 한 해에 몇 명이냐? 50만 명이에요. 도시에 살다가 촌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한 50만 명 돼요. 그러니까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인구 이동을 해요. 촌으로.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 경쟁 사회를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 여기에서 더 놀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40세 미만,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절반 가까이 돼요. 2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에 막 피튀기고 사는 여기에서 난 더 이상 여기를 안 쫓아가 이 궤도에 나는 올라서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3만 명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나는지 아세요? 한 해? 20만 명이 안 돼요. 애들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애들이 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젊은 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관인데 이걸 놓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도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도 좀 자살 예방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저희가 3만 명 가는데 교회 학교는 한 200명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좀 이런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뒤에도 질문이 여러 개가 있지만 또 시간이 혹시 남으면 좀 다시 사전 질문서에 논의를 하고요. 방청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송파 가나교에 담임하고 있는 배선영 목사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은 박상은 원장님께요. 그 연명 치료 안 하기로 해도 가족이 반대하면은 또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성돈 교수님께는 여쭙고 싶은 거는 좀 뒤에 말씀드리고 먼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자살한 사람 이제 아히도벨하고 사울하고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은 잘 모르겠는데 사울하고 가룟 유다는 확실히 믿음이 없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친구 중에 이제 2명이 자살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되게 활발하고 그런 아이인데 어느 날 자살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여자친구랑 이제 다시 만나서 술을 먹고 그냥 술김에 한강에 갔다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근데 나오려고 헤엄을 쳤는데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로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딱 한 번 저에게 수련회를 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애들은 다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에서는 기도를 못하고 뭐 다른 게 다닌다는 얘기도 좀 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친구들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천국 가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우연히 옛날에 이제 그 감사헌금 봉투를 보다 보니까 그때 수련회 갔을 때 그 친구가 예수님 믿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헌금 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얘 구원 받았다 그러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자기가 궁금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왜 물어보는데 하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살했는데 천국 갔는가 안 갔는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 보면 애들은 걔가 자살했다고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술김 했다가 헤엄쳐 나오려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아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 갔을 거다. 우리가 근데 잘 모른다. 왜냐하면은 물속에 빠져서 뭐 거기서 막 안 믿던 사람이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빠져가지고 그때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장례식을 딱 한 번 인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장례식은 믿는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무난히 했는데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 또 이렇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런 게 되게 걱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살한 사람보다 이제 남은 가족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상원 원장님은. 네, 실은 이제 상태가 나빠진 환자들 아마 다들 그 임종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이제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셔서 올해가 50주년이 돼서 기억이 잘 이제 안 나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뇌출혈이 돼가지고 3번 수술하시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입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넣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기관지 주위에 이렇게 벌룬 풍선을 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꽉 고정을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열흘 지나면은 그 압력 때문에 이제 기관지 점막이 손상을 받으면서 괴사 상태가 일어나면서 계속 놔두면 식도하고 사이에 구멍이 뚫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기관지로 넘어가서 폐렴, 흡입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외과 과장이 목을 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 기관지 절개를 해가지고 입안에 넣던 인공호흡기를 이 기관지로 이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가족이 딱 둘로 나뉘더라고요. 저희 처형하고 처제하고
어머니가 드라마 보면서 절대 저거는 나는 안 하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의사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기관지 절개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처제는 의식이 있었던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그때 제 딸이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산딸이 되어서 그 증손주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 더 살게만 하면은 증손녀를 볼 텐데 기관지 절개를 해서라도 일주일 열흘 더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막 저는 그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못 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뭐 다행인지 어떤지 하여간 그날 밤에 심장이 멎으시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사인 때문에 이제 그 기관지 절개를 하지 않아도 이제 되었었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환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 기록을 안 해두면은 이제 큰 소리 내는 가족들이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그다음에 연명으로 계획서,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그 두 서식은 법적 서식이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의사를 분명히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사인을 하면은 그 어떤 가족의 의사보다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의사를 법적인 서식에 준비한 사람은 그 다음에 가족들의 의견으로 그걸 번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명시적이 아닐 때는 이제 번복이 가능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가족들에게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가장 좋은 거는 명시적인 사전연명으로 의향서와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성돈 박사님. 예. 이 자살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쩐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이거예요. 개신교는 딱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쭉 하면 항상 한참 듣다가 물론 난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서 지옥을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들어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이단이라고. 자살한 사람 지옥 갔다 소리를 왜 못하냐고. 당신이 이단이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착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 뭐 이러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말을 하면 내가 이단이죠. 개신교는 그런 법 없어요. 그 사람이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내가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얼만큼 믿었는지 덜 믿었는지 이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거 말고. 근데 제가 예수님도 오락가락 하셨어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안 것이라고 해서 되게 막 그 어려운 것 같은데 한쪽에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뭐 이래요.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그 집 전체가 구원받는다라고 바울 선생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개신교는. 무지하게 궁금하죠. 이 사람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근데 다른 데는 궁금해하지 않는데 자살한 사람은 꼭 궁금해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무슨 일을 저질러도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 아까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했는데 자살이 왜 죄냐? 자기를 죽여도 살인죄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연쇄살인범도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간증집 나온 거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어떤 죄를 졌든지 세상에 무슨 손가락질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가지고 우리가 그걸 판단해요. 자, 그러면 자살한 사람이 회개할 시간이 있느냐? 여기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 거역 같다. 이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 문제는 이제 그건 개인 문제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살은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터널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터널에 들어가면 뭐만 보이냐면 끝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살 생각이 확 잡히면 끝밖에 안 보여요. 그 중간에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문제, 어떤 병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건이 해요. 그리고 자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 자살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한 10년, 20년 거쳐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수로 홧김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붙잡을 줄 알았는데 못 붙잡아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네. 저 상담한 분은 정말 엄마가 붙잡고 있다 놓친 사람도 있어요. 이건 판결이 안 나요. 우리가 죽는 게 뭐 정말 그 식물인간으로 수십 년 있던 사람도 있고 갑자기 정말 접신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자살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결정을 못 해요. 근데 장례는 꼭 치러줘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살 예방은 없어요. 자살 유가족들이 자살 위험이 8배가 높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더 높아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자살은 유전이 아니냐 뭐 이러는데 유전은 아니에요. 유전이랄 건 없는데 제가 볼 때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족은 기질이 다 비슷하잖아요. 성격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성격들이 비슷한데 상황도 비슷해요. 그냥 자살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면 저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격발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방아쇠 당기듯이 그냥 부풀어오는 풍선에 바늘 하나 꽂은 거하고 똑같아요. 위험이 확 높아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위험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 가족이 자살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때인데 그때 교회가 싸워요.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장례를 치러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교회가 싸워요. 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례는 꼭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이 교단이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교단에 속해 있으시잖아요. 마무리 짧게 해주세요. 예. 몇 년 전인데 제가 그 통합교단에서 99회 총회 때인데 제가 통합교단 소속은 아닌데 자살에 대한 목회 지침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총회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거 연구하는 위원회가 생겼는데 제가 그 위원장을 했어요. 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뭘 했느냐? 부록에다가 거기 지침서를 쫙 만들어 놓고 부록에다가 지금 이제 소망교회가 김경진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장례 예식서를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자살한 자의 장례 예식서. 그래서 거기에 자살을 알려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장례까지 장례 예식서를 3개를 만들어놔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추도 예배까지 넣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단이 장례 치러줘라 인정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장례 치러주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면 그 문서를 딱 꺼내고 교단에서 장례 이렇게 치르라고 다 정해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4번이나 질문이 나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박상은 원장님께 몇 명 의료 중단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갈등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명으로 중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적인 생명을 종료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꺼져가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 생명윤리에서도 안락사는 반대하지만 연명으로 중단은 안락사와는 달리 의사조력 자살과는 달리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의사조력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 이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국회의원을 뽑고 시의원을 뽑을 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시의원이 되시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 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하신다면 대신에
그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캠페인도 벌려야 되고요. 또 막 전화도 하고 여론조사나 이런 데 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 법과 사회에 녹여질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것이 로잔 정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포럼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좋은 의견 주신 두 분 연자분 위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